오늘 말씀 이사야서 2장 3절에 중간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라고 말합니다. 이때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 하면 떠오르는 장소 어디입니까? 어디일까요? 예. 방금 김재윤 지사님께서 뱃속에서 나오는 소리로 베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도 베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야곱에게 베델이란 어떤 장소였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베델 하면 야곱에게 있어서 두 번을 하나님과 함께 경험했던 그 장소입니다. 첫 번째로 베델, 그곳에서 야곱은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를 지켜주겠다, 함께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 19절 말씀에 보면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면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정하게 됩니다. 즉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경험한 곳인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렵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고백할 때 그곳은 두려운 그 하나님을 경험해보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야곱은 그 하나님을 두렵다라고 고백했을까요? 왜 두려웠을까? 생각해보면 야곱은 어떤 상황에 그 베델에 도착하게 됩니까? 빈털터리가 돼서 집을 뛰쳐나온 거죠. 자신의 형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자 뛰쳐나온 겁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나오지 못한 채 그냥 베델에 도착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요, 자신과 함께 있지 않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지 않다,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자신과는 상관없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나는 빈털터리가 돼서 집을 나와서 지금 베델이라는 곳에 도착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자신이, 그 순간이 너무나 두려웠던 겁니다. 생각해보면요, 내 옆에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고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왜냐? 나는 지금 빈털터리인데, 나는 지금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과연 함께 하겠는가? 이 순간에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가? 아마 생각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생각했다면 아마 이런 부정적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전에 오르자라고 말할 때 그것은 야곱이 두렵도다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다시 한번 그 전으로 올라가자라는 고백입니다. 그 두려우신 하나님에게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상황은 어땠습니까? 야곱과 같았을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상황도 자신의 민족이, 자신의 나라가 멸망의 지경에 이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과연 있는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과연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가? 라는 부정적인 생각과 혹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조차도 잃어버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사야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고, 지금 너희들은 너희들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혹은 하나님이 떠났다고, 하나님 너희들을 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의 전을 생각해봐라. 베델의 그 하나님을 생각해봐라.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생각해봐라. 야곱도 하나님을 전혀 경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다시 아버지의 그 땅으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가? 라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자신의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두려우신 하나님을 경배하러 올라가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을 거라고, 지금 이 상황, 내 상황이 정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함께하고 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가요, 영원할 줄 알았는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끝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남과 북이 갈라지고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다가 결국은 주변 강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이제 서서히 멸망당하기 직전에 이르게 된 겁니다. 멸망으로 빠져들면서 이스라엘 민족,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그들이 생각했을 때 이사야는 야곱의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이 자신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가 두렵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는 놀라움입니다. 바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버린 줄 알았는데, 혹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혹은 에이 하나님 그거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은 아니야. 내 남편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은 아니야. 저 사람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냥 이삭의 하나님, 단지 아버지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신 겁니다. 바로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그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놀라움, 그 놀라움이 바로 두려움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생각해 보면요, 야곱은 모든 것을 움켜쥐려다가 모든 것을 한 번에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렇죠? 에서의 것을 다 움켜쥐려고 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빈털터리가 돼서 집을 나오게 된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생각해 보면요, 내가 빈털터리가 된 것, 생각해 보면 나 때문인가 하나님 때문인가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그래도 어떻게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아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를 빈털터리로 허락하신, 나를 빈털터리로 만들어버리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나타나신 겁니다. 나를 어둠의 객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신 겁니다. 두려움이죠. 두려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나라가 멸망당하고 민족이 분열되고 뿔뿔이 흩어지는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입니까? 그런데 그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러 가자라는 거예요. 왜냐? 그 하나님이
그런데 그 하나님이 놀랍게도 우리를 어둠의 객으로 인도하셨고 때로는 멸망의 지경으로, 때로는 분열의 지경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아오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요,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라고 말하면서 언제를 지칭합니다. 우리 한글 선역의 말씀에 보면 말일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In the last day. 마지막 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 여러분, 마지막 날에 만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오르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자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그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러 가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날 어떤 날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는 마지막 날 하면 이렇게 종말론적으로 뭐 이 세대의 마지막 때, 뭐 D-Day 그날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꼭 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자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꼭 그렇게 세상이 멸망하는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날을 성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대로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전이 세워지고 모든 민족이 그 전으로 모이고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말합니다. 즉 여호와의 전에 오르는 그때,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러 가자라고 말하는 그때가 마지막 날입니다. 어느 상황 속에 어떤 날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러 가자, 그 산에 올라가자 하는 그때가 마지막 날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상황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요, 야곱이 두 번째로 베델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던져버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가자. 내가 환난 당했을 때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자. 베델로 돌아가자 라고 말합니다.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전으로 돌아가는 그 날이 야곱의 믿음의 인생 속에서 마지막 날이었던 겁니다. 즉 야곱이 자신 안에 수많은 그 우상신들과 물질 욕구에 사로잡혀 있는 그 인생을 벗어던져버린 그 날이 마지막 날인 겁니다. 그리고 다시 베델로 돌아가자,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첫 베델 때에 놀랍고 두려웠던 그 하나님, 나와 함께 있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그 하나님,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로 돌아가자. 마치 오늘 이사야가 그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라고 말했던 것처럼 야곱도 그 훨씬 전에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말했던 겁니다. 쉽게 표현한다면 그 마지막 날에 했을 때 그 마지막 날이란 바로 야곱이 자신의 가정 안에 있는 우상신을 벗어 던져버리고 자신 속에 있는 물질에 대한 모든 욕구를 벗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갔던 그때가 그의 믿음의 인생 속에서 마지막 날, 어떻게 보면 전환점, 터닝 포인트, 그때가 마지막 날이다 이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날이란 어떤 날입니까?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오르자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지막 날이란 그들이 자신들 안에 있는 모든 우상과 물질의 욕구를 벗어 던져버린 그 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 마지막 날에 비로소 하나님의 전에 오르자, 주의 음성을 듣자라고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즉 마지막 날이란 뭐 2000 몇십 몇 년도에 뭐 지구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마지막 날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은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의 우상들을 던져버리던 그때가 바로 마지막 날이고, 야곱이 자신 안에 있는 우상과 물질의 모든 욕구를 벗어 던져버린 그때가 마지막 날. 그래서 이 마지막 날을 다른 표현으로 해본다면 저는 바로 전환점이다. 믿음의 인생에서의 전환점이다. 즉 터닝 포인트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황폐해져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들이 이 민족이 점점 분열되어지고 이 민족이 어려움을 겪는 이 시기가 언제쯤 끝날까?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의 인생의 이 힘든 시기가, 이 조국의 힘든 시기가, 이 민족의 힘든 시기가 언제쯤 끝날까? 이 고통의 시간이 언제쯤 끝날까? 이 모든 어려움이 언제쯤 끝날까? 아마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대체 언제쯤 끝날까? 이때 이사야는 이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언제쯤 끝나냐고? 마지막 날에 끝날 거다. 그런데 그 마지막 날은 어떤 날이냐고? 바로 너희들의 우상신을 벗어 던져버리고 바로 여호와의 전에 오르는 그 날이 마지막 날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던져버린 그 날이 마지막 날이었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던져버린 그 날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그 날에 바로 터닝 포인트, 하나님의 전으로 오를 수 있다.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두렵고 놀라운 그 하나님, 나와 함께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자. 야곱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라고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서 둘째 아들에게 마지막 날은 언제였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탕진하고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 둘째 아들은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그렇게 말하는 그 순간이 바로 그에게는 마지막 날이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이란 어떤 인생이 끝나는 날이 아니라 그 인생이 터닝 포인트 하는 날이다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때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신약에서 누가복음 19장에서 우리는 삭개오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삭개오에게 마지막 날은 언제였습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순간이 그에게는 마지막 날이었고, 그 이전에 생활들이 끝나는 마지막 날이었고, 이제 그에게는 믿음의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터닝 포인트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야곱에게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날, 야곱에게 마지막 날, 터닝 포인트는 언제였습니까? 모든 것을 움켜잡으려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빈 털터리가 돼서 깜깜한 밤에 홀로 잠을 자야 한 그 두려운 상황에 있을 때였다는 겁니다. 혹은 두 번째로 자신의 가족이 생명의 위험에 처하게 됐을 때, 그리고 자신의 모든 우상들을 던져버렸을 때, 바로 그때가 마지막 날이었고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던 겁니다. 마지막 날, 믿음의 인생에서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마지막 날은 언제입니까? 우리들에게 인생과 그 믿음의 터닝 포인트는 언제입니까? 내가 살아왔던 이 삶의 방향에서 이 삶의 방향을 끝내고 마지막 날을 이때로 정하고 돌아올 수 있는 터닝 포인트는 언제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심겨진 우리 안에 우상을 벗어 던져 버릴 때가 마지막 날이고 믿음과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때입니다. 우리 안에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 안에 무엇인가가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나의 인내를 더 믿고, 내가 더 인내할 수 있어. 이 상황 힘들어? 내가 더 인내할 수 있어. 뭐 더 견뎌보지. 하나님보다 나의 인내를 더 믿고, 하나님보다 나의 인생의 경험을 더 믿고, 하나님보다 나의 믿음의 지식을 더 믿고, 하나님보다 내 안에서 더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내 인생의 계획과 소망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누군가에게 더 큰 위로를 받고자 한다면 그것도 우상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가장 위로를 받고 싶습니까? 남편입니까? 혹은 자녀입니까? 아내입니까? 혹은 나와 함께한 사람입니까? 물론 위로받고 싶은 것, 사람이기에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위로, 가장 절대적인 위로를 누구에게서 받아야 하는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 안에 있는 위로받고 싶어하는 그 모든 사람들도 우리 안에 우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보다 내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더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나 자신이 또한 우상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야곱처럼 어느 날 어느 한순간에 땅 밑에다 다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할 수는 분명히 없습니다. 저 역시 벗어 던져버려야 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 속에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누군가의 가사처럼 내 속에 너무나 많은 가시도 있고 내 속에 너무나 많은 우상의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벗어 던져버릴 것이 너무나 많고 땅에다 묻어버릴 것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던져버릴 용기도 힘도 저 역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권면을 하고 싶습니다. 두렵고 놀라우신 하나님,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날마다 마지막 날을 경험하십시오. 어느 날 어느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릴 수는 없는 것,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두렵고 놀라운 그 하나님,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없을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버릴 것 같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오늘을 나의 마지막 날로 경험하십시오.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날마다 터닝 포인트를 그 순간순간으로 잡아보십시오. 쉽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날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라는 말처럼 말입니다. 날마다 오늘을 내가 나의 낭떠러지로 빠져들고 있는 이 인생의 가파른 길에서 터닝 포인트, 돌아올 수 있는 길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마지막 날을 분명히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또한 저는 이렇게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마지막 순간, 그 민족과 나라가 완전히 부서지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마지막 순간, 다르게 표현하면 여호와 외에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 그 때가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순간이다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치 야곱이 베델로 다시 돌아가자,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지켜주셨던 그때 그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했을 때 야곱은 하나님 외에는 나를 지켜주실 분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그때가 또한 마지막 날입니다. 날마다 마지막 날로 기억하십시오. 이 말은 그래서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묻어버리라 말이면서 또한 동시에 날마다 하나님 외에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그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또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 외에는 더 의지할 데가 없는 내 인생의 때임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상황처럼 우리가 느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두렵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이제까지 나를 의지하며 살아왔던 이 모든 그 날들을 마지막 날로 정의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외에는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고백하는 내 인생과 내 믿음의 마지막 날, 그걸 오늘로 정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또 내일이 다가오면 내일로 정하십시오. 그래서 순간 날마다의 삶이 나의 마지막 날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지막 날이 되어주십시오. 시편 34편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요, 공고한 자가 부르짖고 주를 경외하는 자가 부르짖고 모든 두려움에 있는 자가 부르짖고, 그렇게 공고한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모든 두려움에 갇혀있는 자가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한 분, 그 하나님 외에 지금 내가 의지할 때가, 지금 내가 부르짖을 때가, 지금 내가 간절히 붙잡을 때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십시오. 그때가 우리의 마지막 날이고 그때가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기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이 달려왔던 그 길에서 이제는 이 날이 마지막 날이라 선포하고서, 아니 날마다 마지막 날이라 선포하고서 하나님에게로 달려갈 길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내가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내가 부르짖고 간절히 찾고 간절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바로 그날이 바로 오늘 하루하루가 그래서 나의 믿음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마지막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